예, 오늘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위해 살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소리를 또 좋은 말씀들을 전하고 싶은데 왜 내게 자꾸 주어지는 말씀들은 이렇게 격하게 주어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실 텐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가요? 아니면 경고의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얼음이 얼어 있는 이 우물, 저수지를 건너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 밟으면 깨트려져서 내가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시험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시험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주어졌을 때에 그 핑계를 삼아서 예수님도 뭐 시험 받으셨는데 우리도 감당해내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잠자는 중에도 이 말씀이 흐름이 연결되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찌하든 간에 하나씩은 주시는 것 같아요. 금은보화를 캘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 요단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죠. 이는 내 기뻐한 자라, 내 사랑한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음성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분명한 소두의 말씀 중에 몇 가지가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 신약 성경에서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냥 그대로 읽고만 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는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만이 성경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서운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 말씀은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것은 뭔 뜻인가요? 자, 그리고 그 뒤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왜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40일을 금식하셨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풀어갈 수가 없어요. 굳이 예수님이 30년 공생애, 30년을 시작하시면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왜 금식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오늘 1장부터 11장의 본 말씀의 바탕이 어딘 줄 알아야 돼요. 바탕. 무엇 때문에 사단과의 대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동일한 이치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고난을 받으실 때는 신성을 빼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성만 갖고 있는, 육체만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육신의 그 질고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된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지금 만약에 신성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는 것이 신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육체와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성을 통해서 오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신 거란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를 가지심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들려 올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기까지 하기 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사단에게 결국 시험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시험을 누가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배워가려고 그래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우리의 줄이신지라. 이것은 출애굽기 3장 2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돼요. 자, 그 과정, 그 바탕 위에 예수님께서 다시 40일을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예요?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뜻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예수님을 보았죠. 그래서 그의 빛이 어떻게 빛이 광채가 나고 사람이 보지 못할 정도로 밝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건을 덮고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단이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떡이 뭐예요? 왜 사단은 오늘 이 얘기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어떠한 삶이었죠? 생명을 위한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그 인류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동굴 속에 살게 돼요. 동굴 속에서. 근데 그 동굴 속에서 살면서 이제 자신들의 삶의 생활을 위해서 조금씩 모으기 시작해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러죠. 있어야만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러죠. 곧 리빙 시대라고 해요. 리빙.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채워 놓아야만이 산다. 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드레드 오브 라이프는 뭐예요?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여온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쉽게 얘기하게 되면 가구를 위해서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이 있기 때문에 가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드레드 오브 라이프. 근데 지금은 리빙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생명이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시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산업자본주의 되다 보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것이 반대로 역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사회에도 많이 가져야만이 산다는 방식을 내세우는 거죠. 곧 리빙 시대, 리빙을 내세우는 것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회는 돌로 떡을 만드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계속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똑같이 도전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도전을 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돌을 떡덩이가 만들었다면 오늘날에 이 시대에 돌이 남아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할 수 없어서 안 했을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단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기록되었을 때 왜 사단은 자꾸 떡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돌로 떡을 만들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흐름을 모르면 찾지를 못해요.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맞죠.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이 사단은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기록을 바탕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리빙이다. 리빙이야. 살기 위한 생존이야. 리빙이 되었는데 아니야. 브레드 오브 라이프. 생명을 위해서 있는 만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어떻게 인용합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의 바탕으로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에 넘어졌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만나를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를 이기셔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 들어갔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떡 때문에. 그런데 참 사단은 끈질기죠. 계속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을 당하지 못하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희를 받아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또 사단이 쓰고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다고.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자,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어요, 없어요?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게 되면 사단이 주는 말을 듣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봐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뜻으로, 그래, 내 생각은 이래. 이런 생각하고 사고방식으로 사단에게 접근하고 사단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에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구집어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리의 검이니까요. 이 말씀의 검이니까. 사단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인성이 같이 대하고 있잖아요. 영하고 인성이 대하고 있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으로 너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딱 들어댄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이것을 신명기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마따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나와요.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주셨던 그 법, 계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받침대를 세우고 그 외 토대 안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어디에 말씀을 가지고 가요? 또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가지고 가요. 신명기 말씀 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에 모든 것은 말씀의 토대에 의해서 사단과 대항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항하고 말씀으로 승리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괜찮을까요? 오늘 사단은 예수님에게 졌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대항하다가 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찌하든 간에 더 많이 지옥 자식으로 만들겠죠. 리빙 시대로 만들어가겠죠. 리빙의 크리스천으로 만들어가겠죠. 생존을 위한 생명이 있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꾸 돌을 모으라고 그러죠. 돌을 모아서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서 그 떡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나 사회나 똑같이 그 돌덩이가 많이 있어야만이, 그 빵이 많이 있어야만이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생활도 하고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업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가구를 사놓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내 생명의 존엄성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삶의 방식이, 삶의 생계수단이 귀하기 때문에 매일 출근해야 되고 매일 퇴근해야 되고 매일 벌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고 있으면 부자고 없으면 가난한 자고 이런 시대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사단의 계획은 뭐예요? 바로 리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잠깐 우리에게 좋은 거 준 것 같잖아요. 너를 위해서 네 집에 가구를 들여놔라. 그 얘기 같잖아요. 그럼 기쁠 것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집으로 인해서 기뻐해야지 가구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집을 위해서 가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위해서 생계가 있는 것이지 생계를 위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하고 대화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는 뭐예요? 생명이 수단이 되어야지 삶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 가지를 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광야에서 너희 선조들이 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구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죽었느니라. 살아있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라이프 시대로 가야죠. 생명이 귀한 것을 알아야죠. 생명. 그 시대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그 귀한 떡을 계속 내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고자 한 얘기는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에게 대화한 것이 뭘까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몇 번을 걸쳐서 얘기를 해요. 이 말씀 속의 의미는 이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만국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경배하면 다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 사단, 이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잠시 잠깐 이 땅의 어느 한 부분만 빼앗겼지 만국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국을 내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 어느 한 부분만 내어주신 것이지 천하 만국을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 거인 양 지금 예수님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곧 우리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떡도 가지고 있고 높이 올라가는 권세도 가지고 있고 너희를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리빙 위로 올려줄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라이프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은 자기에게 리빙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면 너도 높여줄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은 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우뚝 서 올려가려고 하는 높음의 가치.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항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단이 주는 것에 대해서 늘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탕 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을 소멸하기 위하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사단의 계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의 그 가냘픈 술책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 야, 리빙이야. 리빙. 생계가 수단이 돼야 돼. 삶의 목적이 돼야 돼. 그렇게 우리는 꼬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라이프, 드레드 오브 라이프. 그렇게 돼야죠. 곧 생명의 중요성을 알아야죠. 곧 생명이 제일이니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생명을 붙든 자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정확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돼요. 그름을 통해서 우리가 잣대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냐면 사단이 주는 말이 오히려 더 달콤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하는지 그 내가 누군지 그 생명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단과 대화 속에서 분명한 것은 본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했는데 옛적에 우리 선조들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었지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생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맹세해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려고 광야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시험 안 받으셔도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분이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사단에 이끌려 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죽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다시 사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이 리빙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도시화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라이프, 드레드 오브 라이프 시대, 즉 생명의 중요함을 아는 그 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발판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광야. 도시화 속에서는 이 빵과 높음과 영광이 바라보고 가고 있지만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절대적인 권능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생명의 졸음의 가치는 그만큼 가치를 갖게 되지만 이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도시화 속에 데이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높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곧 그것은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도시화 시대에서 리빙의 시대, 사단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 그 세속 속에 살지 말라. 그 제도 속에 살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로 가라. 하나님의 제도가 있는 광야로 가라. 그리하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도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보호받게 될 것이다. 곧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율법으로서는 광야에서 모든 것이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토대에 집을 반석에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광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광야로 가라. 하나님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말씀의 잣대로 사단과 같이 대왕하여서 이겨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이겨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하면 너희는 이 광야에서 이 도시 속에서 리빙의 시대를 너희는 앞질러 갈 것이고 드레드 오브 라이프 시대 생명의 존중함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을 위해서 사는 너희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 생명을 너희에게 주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고 한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읽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자꾸 기록되었을 때 사단은 자꾸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살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서 이 라이프 시대 생명의 귀한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불에 같이 탈 것이며 이것은 생명의 가치가 없는 것이야 라고 단호하게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리빙의 가치는 없다. 라이프, 생명의 가치만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굳건한 집을 지으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신 여성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